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아주 공교롭게 만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나무다리에서 피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만났을 때 서로 살아남고 원수를 떨어뜨리려고 외나무다리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러나 외나무다리에서 싸우면 서로가 위험할 뿐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면 외나무다리에서 위태롭게 될 뿐이고 결국 둘 중 하나가 떨어지거나 혹은 둘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TV 예능에서 한 적이 있는데, 외나무다리에 올라가서 베개 싸움을 합니다. 상대를 떨어뜨리려고 아주 있는 힘껏 베개를 휘두릅니다. 상대가 맞고 휘청거리면 그 맞은 상대도 있는 힘껏 베개를 휘두르죠. 서로 베개를 맞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대를 떨어뜨리려고 회심의 일격을 휘두르는데 너무 세게 휘둘러서 베개를 맞은 상대도 떨어지지만 휘두르느라 그만 중심을 잃은 자신도 떨어집니다. 그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이 어부지리로 그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거든 원수를 떨어뜨리려고 있는 힘껏 싸우기보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모두 안전하게 외나무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원수라고 눈을 부릅뜨고 싸우면 자기도 위험해질 뿐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이 사랑과 용서가 없어지고 미움과 복수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전에는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또 어떻게 하는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해야 이 전쟁을 끝낸다라는 거죠. 서로의 주장은 한치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1년이 넘게 전쟁하면서 양쪽에서 20만 명이 넘는 그런 군인이 죽었고 수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었고 집을 잃고 피난 간 사람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외국에 지금 떠돌고 있다는 거죠. 난민이 되었어. 러시아는 얻는 것이 있을까요? 러시아도 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았는데 많은 군인이 죽은 것이 가장 큰 손해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세계 2위의 군사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었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명예가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이 전쟁을 끝내려면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사과하고 물러나야 되고, 원래의 그 국경선으로 물러나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불법으로 침공한 러시아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복수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계속 미워하며 복수심에 불타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하면 결국 모두 망하게 될 뿐입니다. 모든 분쟁과 다툼, 전쟁이 끝나는 방법은 그래서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해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거기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죠. 예수님께서 엎드리셔서 나를 밟고 아버지께로 나가라,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미움과 복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가, 그리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제 역할을 바르게 하면, 온전한 복음을 들고 교회와 성도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도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은 우리가 주께 받은 역할, 복음으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라고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원수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용서가 안 되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께 받은 바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가 행해야 될 일인 거죠. 열왕기하의 말씀 묵상합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왕은 많은 말과 군사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사와 도단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람의 군대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조국을 침범했고 조국을 유린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 때문에, 아람 군대 때문에 고통당했고 희생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죠. 그들은 적국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 군대를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거죠. 왕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이르러 그들의 눈을 뜨게 했고, 그제서 눈을 뜬 아람의 군대는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지금 엘리사 잡으려고 도단으로 왔었는데 눈 떠보니 여기는 이스라엘 수도예요. 왕이 있는 거죠. 그들 주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평화롭게 가서 그냥 평화롭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주위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무기를 들고 뺑 둘러싸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이 원수들 내가 단번에 쳐버릴까요? 이 원수들을 다 쳐서 멸하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왕의 마음이고,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원수를 보복할 기회가 생기면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면서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또 복수를 하겠는가? 지금 복수해야 되지.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 복수해야 되지.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서의 말씀 묵상하는데,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 곁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도망간 다윗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대적의 나라에 도망가기도 하고 미친 척하기도 했습니다. 수풀에 숨기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죠. 그렇게 피하던 중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고, 그때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사울을 죽이겠다,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을 꽂겠다고, 누워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창을 꽂겠다,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원수를 칠 기회, 원수를 죽일 기회가 생기면 대부분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도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아마 그 아람 왕은 번번이 자기를 가로막는 이 자기의 계획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이 알려져서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정예 군대를 보냈을 겁니다. 가장 강력한, 가장 훌륭한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 포위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아람의 정예 군대인데 저들만 없으면 더 이상 아람은 우리를 침략할 수 없을 텐데 저들을 쳐버리자.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아람의 정예 군대인데 돌려보내면 갔다가 다시 무기를 들고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돌려보내겠냐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1년이 넘는 전쟁 기간 동안에 포로 교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포로 교환이 아주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잡혔던 우크라이나 군인,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 또 우크라이나에 잡힌 러시아 군인이 각각 이제 포로 교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돌아온, 러시아에 잡혔다가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그 군인들의 인터뷰를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자유롭게 된 이후에 나 이제 포로에서 풀려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 전쟁 지긋지긋하다, 다시 그 싸움 들어가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나가겠다.
이스라엘 왕이 걱정하는 거 그런 건 아닙니까? 이들을 살려 돌려보내면 이들이 다시 무기를 들고 다시 쳐들어올 텐데, 이 정예 군사 지금 칠 수 있을 때 쳐버려야 될 텐데. 근데 엘리사는 그걸 허락하지 않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스라엘 왕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23절 말씀 보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저들을 돌려보내면 다시 쳐들어올 걸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손해를 당하면 그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계속된 복수로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사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지. 죄인된 우리에게 죄의 그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 죄값을 치를 한 사람을 대신 보내겠다. 그 대신 보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죄의 값을 치른 다음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잖아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질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려주신 이야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의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 사랑의 본이 되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양원을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 그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잡혀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손양원 목사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한국교회의 좋은 어떤 이야기, 신앙의 좋은 본, 그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도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한 일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대할 때 아비새가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텐데 나이가 들어 죽든지 전쟁터에 나가 죽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비새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한 말은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맡기죠.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또 그런 일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보복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또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구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직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운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우리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또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위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를 본받고 실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를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계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보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 미움과 또 보복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세상에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를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이 가득한데,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고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해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